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같이 할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갈 날이 얼마 있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얼마나 진지할까요? 얼마나 진실했을까요? 또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까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자기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뭘로 미루어서 볼 수 있냐면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잊지 못하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단연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니까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피곤합니다. 빨리 말씀하시고 지나가시죠. 예.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다 흩어져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하나 사건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래, 내가 한 번은 배신하지만 예수님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 성도들을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고 잘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베드로에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고 저는 저 앞자리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죠? 그렇죠? 네. 하나는 뭐냐면 힌트는 이겁니다. 그거. 힌트는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니까요. 이게 뭐 같습니까? 집 같습니다. 예? 집. 집. 산. 이렇게 생긴 게 뭐죠? 예? 산. 산이요. 힌트 나왔습니다. 산입니다. 뭐였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낮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에 기도하러 가니까 자 우리 이제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손을 딱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딱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디로 넘어가요? 옆으로 넘어가는 거. 왜요?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졸음을 참다가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막 비벼서 보니까 왜 막 이렇게 환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환한 게. 분명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 말고도 또 두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의논하시냐면 별세를 의논하셨습니다. 별세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별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그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고 그것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만 충격적인 것들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도 충격적이었냐면 그와 함께 있었던 요한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도 자기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그가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중에 베드로가 다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양무리를 치는 것, 즉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믿음으로 잘 인도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들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러나 순종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 본을 보이고 후, 순종을 말씀하신 예수님. 왜 교회 성도들이 잘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러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순종만 요구를 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가 아니고 또 장로가 아니고 다른 특별한 직분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런 먼저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칭찬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또 가정에서 본이 되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본이 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에 배웠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1번 시작. 주원교회 온 가족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소서. 2번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3번 우리 가정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1번 시작. 현 교회가 잘 매각되게 하시고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2번 다음 세대 사역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세상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3번 새로운 10가정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요. 일본 당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번 시작. 관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50명이 함께 일본 선교에 동참하게 하소서. 2번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가자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3번 주강사 이명희 교수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신청하신 분이 25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도 사실 당혹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